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계사상편 제12장 전반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2장 내용이 조금 이제 많아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 가지고 전반부를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 후반부 내용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사상편 제12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편의 총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역 계사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상경을 해설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역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를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내용을 해설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상편이고, 주역 계사 하경은 군자지도 위주로 개요 원리를 통해서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주역 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역 하경을 해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 하편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계사상편 제12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했고 오늘 마무리를 지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계사상편 제12장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계사상편 해설인 내용을 이어서 군자지도로 개요 원리로 넘어가서 군자지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역도를 표상하는 걸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2장은 상편의 총결론이면서 하편의 서론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서 어떤 연결다리의 어떤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형이상자는 도요, 형이자는 기다. 그래서 도를 권원으로 기를 쓴다. 성인 지도를 권원으로 해서 군자 지도를 쓴다는 의미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인 지도가 개요를 통해서 개와 64개 개와 384효, 그걸 합쳐서 개요라고 하죠. 그 개요 원리를 통해서 역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하편으로 넘어가서 군자지도 위주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64개 384호의 개요 원리를 통해서 군자지도가 표상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12장 후반부의 첫 구절을 읽겠습니다. 계사상편 8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유의견 천하 지동하야 이강기 해통하야 이행기 전례하며 계사언하야 이단기 기륭이라. 자, 시고로 위지효이니 극천하 지색자는 존호계하고 고천하 지동자는 존호사하고. 자, 이 구절을 하나하나 이제 첫 번째 그 구절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이 공부를 해 나가자면, 자, 성인이 유의견 천하 지동하야. 그래서 있을유자 써이자죠. 볼견자 하늘 천자입니다. 아래아자 갈지자를 지나서 움직일 동자죠. 성인이 천하의 움직임을 봄에 있어서 그 말입니다. 성인이 주역을 만드는데 천하의 움직임을 봄에 있어서 그 천하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뜻이죠. 이강기 해통하야. 그래서 마리얼 이자에 볼간자, 극이자, 모일 해자인데 막힐 해자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고 통한 것이 아니고 막히고 통했다는 뜻입니다. 그 장자의 그 양생유편에 백정포정이 나옵니다. 그 백정포정은 칼을 한번 갈아가지고
칼을 한 번만 갈아서 평생 동안 소를 해체했는데도 칼이 무뎌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정이라는 사람은 칼을 가지고 소를 해체하면서 힘줄이 모여 있는 것은 피하고 뼈와 뼈 사이로만 칼질을 했기 때문에 칼날이 단 한 번도 뼈와 부딪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날카로움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평생 동안 칼 한 번을 갈아서 소를 해체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강기 해통입니다. 그래서 힘줄이 모여 있는 곳은 칼이 지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막힐 해자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강기 해통하야, 그래서 그 막히고 통함을 보고서 그 말이죠. 이건 이제 비유법에 대한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성인 지도를 자각을 하면 지난번 시간에 막힘이 없다, 통한다. 그래서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하이 재지는 위지통이요. 음양의 작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행하면 막힘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힌 곳은 피하고 통한 것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유의견 천하 지동하야 이강기 해통하야 이행기 전례하며 써이자 행할랭자 극이자 법전전자 예도의 자죠. 그래서 전례라고 하는 것은 법전과 예법으로 삼는다는 뜻이죠. 예법으로 성인 지도를 자각을 해가지고 그 성인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각종의 예법을 만든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기 해통해서 그 막히고 통함을 보고서 써이자 이로써 행할랭자 극이자 법전전자 예도의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법전과 예지요. 그래서 그 법전을 갖다가 행하도록 하며 법전과 예를 행하도록 하며 문물제도를 행하도록 하며 그렇게 유추해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행기 전례하며 막히고 통한 걸 보고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각종 문물제도와 예법, 예 이런 걸 만들었다는 뜻이죠. 그러고 개사언하야. 자, 말을 묶어서 이단기 기륭이라. 써이자 끊을 단자인데 여기서는 결단할 단자입니다. 결단할 단자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묶어서, 자, 말을 묶어가지고 이단기 기륭이라 이로써 그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판단한 것이라, 결단한 것이라. 저 계사상편 제2장에서 성인이 간상 개사언하야 이명 기륭했다라는 구절이 있었죠. 성인이 상을 보고 관상 개사언 말을 묶어서 이명 기륭했다. 기라고 흉함을 밝혔다.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하고 같은 의미죠. 개사언하야 이단기 기륭이라. 말을 묶어서 이로써 그 기라고 흉함을 결단했다는 뜻이니까 성인의 말씀 속에 기라고 흉함을 밝혀뒀고 성인의 말씀을 자각을 하면 그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 막히고 통함을 보고서 이행기 전례했기 때문에 그 법정과 예를 갖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막히고 통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성인의 말씀으로서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결단했다는 거죠. 자, 결단을 했다. 그래서 시고로, 자, 말을 묶어가지고 이단기 기륭이라 이로써 그 기라고 흉함을 결단함이라 시고로 이런 까닭에 위지효이니, 효라고 이름이니 그 말이죠. 384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의 뜻은 상이고 이 상을 성인이라는 사람이 하늘의 뜻을 갖다가 자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형의 상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자각을 해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쉽게 따라 친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괴상 또는
괴효로 드러낸 거죠. 이건 유형입니다. 자, 주역 64쾌와 주역 384효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64쾌와 384효라는 괴상 또는 개요를 통해 가지고 성인 지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기에다가 말을 묶어서 이명 기륭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기라고 흉함을 갖다가 밝혔고 저희들 각자가 각지 기소 진이라.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 괴상을 통해서 성인이 말을 묶었으니까 말씀이죠. 여기다가 멸개자를 썼으니까 괴사죠. 괴사. 말을 묶었다. 말을 묶어가지고 첫 번째는 이명기륭하고 두 번째는 각지기소진이라 우리가 나아갈 바를 갖다가 밝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고로 위지효요. 저 384요를 보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고 자, 극천하지 지색자는 자, 기풀색자입니다. 그래서 천하에 깊숙한 것을 갖다가 다한 것은 천하에 깊숙한 것을 갖다가 궁구하고 이치를 갖다가 다한 것은 존옥회다. 쾌에 있다. 앞에는 효를 얘기하고 뒤에는 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효는 384요가 있고 쾌는 64쾌가 있죠. 그래서 개요 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도를 드러내는 것이 주역 하경이고 주역 하경을 해설한 것이 개사 하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시간부터 개사 하편 내용을 들어가게 되는데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요 원리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극천하지 지색자는 존호개하고 또 두드릴 고자를 써가지고 자, 고천하 지동자는 자, 두드려서 천하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 말이죠. 두드린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운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가 일깨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천하에 깊숙한 걸 다한 것은 개에 있고 자, 두드려서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존호사하고 말씀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에 있다. 천하에 깊숙한 것을 다하는 것은 괴에 있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려 가지고 천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 개사와 효사에 있습니다. 여기 잠시 다시 보시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 괴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효사도 얘기를 하는 거죠. 효사도. 그래서 여기 있는 괴사와 효사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고로 위지효요. 저게 효에 붙어 있는 말씀은 효사요. 자, 극천하지 지색자는 존호괴라. 괴에 붙어 있는 건 괴사입니다. 그래서 효사와 괴사를 가지고 두드려서 천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있다는 저 말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괴사와 효사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첫 구절의 내용은 괴상 속에 근원적인 도가 담겨져 있고 그 괴에다가 말씀을 묶은 괴사죠. 멸개자 말씀사자. 괴사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두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고동시키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천하 지동자는 존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384효를 통해서 기륭을 결단한 것은 기람을 쫓아서 생명의 고동을 시켜주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계산과 계사와 효사에 대한 얘기고 계와 효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계와 효에 있는 말씀으로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일깨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가면은 지난번 전반부 구절에서 자 하이 제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또 여기서 거듭을 하고 있습니다. 변통 원리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양의 변화 법칙은 자 존호변이다. 변에 있고 추이 행지는 존호통이며 신이 명지는 존호기인하고 자 무기성지는 하며 불은 이시는 존호특행 하나니라.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이 제지라. 그래서 화라는 것은 양이 엄되는 것이요 말음질할 제자는 음이 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음양의 변화, 양이 엄되고 음이 양되는 하이 제지는 존호변하고 변화에 있고, 자 추이 행지는 헤아릴 추자입니다. 자 오를 추자도 되고 밀 추자도 되는데 헤아릴 추자로 읽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헤아려서 행하는 거죠. 이때 헤아리는 건 뭘 헤아린다고 하느냐? 음양 변화 법칙을, 음양의 변화를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하이 제지는 존호변을 헤아린다는 뜻이죠. 양이 음되고 음이 양되는 변화를 갖다가 헤아려서 행하면 존호통이라. 통에 있다. 통함에 있다. 그래서 하이 제지는 존호변의 변과 추이 행지 존호통의 통을 변통 원리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 시간에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다할 수가 없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다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성인 지도를 가히 볼 수 없는 것인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자왈 공자가 자문자답으로 대답을 하기를 상을 세우고 개를 베풀고 말을 묶어서 자 변통 원리를 통해 가지고 음을 변화시켜서 양으로 통하고 양을 변화시켜서 음으로 통하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낮을 변화시켜서 밤으로 통하고 밤을 변화시켜서 낮으로 통하는 그 변화의 작용을 통해서 세상을 갖다가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저 마음을 갖다가 일깨워서 춤추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런 구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변과 통, 변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변통의 원리라 음양 변화 법칙을 헤아려서 행함은 막힘이 없다는 뜻이 존호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통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신이 명지는 자 신묘할 신자죠. 귀신 신자, 신묘할 신자인데 신묘할 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밝을 명자, 갈지자죠. 그래서 신묘하고 밝다는 것은 음양 변화의 법칙, 음양 지도가 근본 지도고 근본 지도가 음양 지도니까 신이 명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을 일컬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에서 가로 열고 역의 이치를 이렇게 이제 설명 붙여놓은 이유는 원문에는 바뀔 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쉬우라고 바뀔 역자가 있는 것처럼 역의 이치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음양지도요 근본지도인 역의 이치를 신묘하게 밝힌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묘하게 밝힌 것은 존호기인하고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자, 성인도 사람이고 군자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이 도식을 잠깐 보시면 하늘의 뜻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성인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괴상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명기륭하고 각지 기소지를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의혹스러운 게 있으면, 뭐가 기라고 흉한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개상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개상에게 물어보면 하늘이 메아리처럼 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사상편에 나오고 또 하편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군자가 장자 함에 있어서 묻거든. 자, 메아리와 같이 멀고 가깝고 있고 없고 극하고 자, 심오한 것에 관계없이 메아리처럼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상경이요 개사상편이었다면, 여기서 이 이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개사하편의 내용이고 주역하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까지는 성인지도 위주고, 여기서 이까지는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난 성인지도를 실천하는 군자지도에 대한 얘기라, 굳이 구분을 한다면 이렇게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64개 384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묘하고 밝은 것은 성인과 군자 같은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고, 묵묵할 묵자에 말미암을 이자 이룰 성자죠. 묵묵하고 이룬다라고 하며 다음 구절하고 붙여서 같이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은 이시는 존호덕행이라. 아니 불자 말씀은 짜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은 존호덕행 하나니라. 덕을 행함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한 것을 밝히는 것은 사람에게 있고, 그걸 밝힌 사람이 성인이겠죠. 그리고 자, 묵묵할 묵자에 이룰 성자라, 묵묵하면서 이룬다라고 하며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은 바로 자, 덕을 행함에 있다는 거죠. 논어에서 공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사시를 변화시키고 주야를 변화시키는 거, 주야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음양의 변화지 않습니까? 사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음양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주야를 변화시키고 음양을 변화시키면서 무슨 말을 하더냐,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그런 구절이 있죠. 하늘은 무슨 말을 하지 않고 음양을 주야를 변화시키고 사계절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또 주역에서 사시불특이라, 사시의 변화는 어긋나지 않으니까 하늘의 섭리를 의혹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구절이 또 주역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자, 불은 이시는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은 사계절의 변화가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또 주야를 변화시키고 사시를 변화시키면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그 하늘의 덕, 그걸 공부해서 행하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불온 이시는 존호 덕행 하나니라, 덕을 행함에 있다. 그래서 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변통원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이 양되고 양이 음되는 게 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음의 변화를 통해서 양과 통하고, 밤의 변화를 통해서 낮과 통하게 되고, 낮의 변화를 통해서 밤과 통하게 된다. 그것이 변통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를 갖다가 보고 행하면 막힘이 없다, 이런 구절도 앞에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변통의 원리를 통해서 신묘한 덕을 밝히는 걸 보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변통 원리를 통해서 신명지덕을 갖다가 밝히고 있음을 얘기하고 함으로써 저 개사상편
내용을 마무리를 진 거죠. 이래서 이런 것들이 개요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편에서 팔캐가 성렬하야 금공감리 진송간때 팔캐가 성렬을 해가지고로부터 하편 제1장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사상편은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포상해가지고 그 성인지도의 표상 중에 괴상을 통해서 군자지도를 밝히고 있으니까 우리는 64개 384요를 통해서 괴에 있는 말씀과 효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군자지도에 대한 걸 언급하게 되는 것이 하편이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믿는 것은 덕을 행함에 있다라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사상편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을 지금까지 긴 시간을 통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듯이 제 소견으로는 주역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고 나무를 보듯이 전체를 잘 이해하고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사상편 상편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개론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사상편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앞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개사상편이 끝났기 때문에 개사상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개사상편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편으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사상편은 1장은 천지지도가 근본지도요. 근본지도는 쉽고 간단한 도, 이간지도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도였기 때문에 친함이 있었고 오래 갈 수 있었고 실천하는 공이 있었다. 그래서 군자가 공간에서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그래서 군자의 덕업, 군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 원리가 아니라 천지지도가 근본지도요, 근본지도가 이간지도고 그 이간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가 실천을 하는 도덕적 원리로 등장했음을 제1장에서 소위 말하는 주역의 우주론을 통해서 군자의 덕업이 드러났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간지도가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난 얘기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군자지도란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서 군자지도가 성립하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개사상편 제2장이 성인이 설계하여 간상개사언하여 이명기륭한다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육효 중계 원리를 설명하고 육효지동은 상극지도야라고 해서 상극지도란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를 상극지도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인 상극지도가 육효 중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2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3장으로 와가지고 성인지도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성인의 말씀 속에 사유험이 각지기소진이라 성인의 말씀 안에 험하고 쉬운 것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각자가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인의 역할이다. 성인이 개요사를 통해서 이런 걸 드러내고 있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3장이죠. 그리고 이제 제4장은 역은 여천지준이라 천지와 더불어 같음이라 능미륜 천지지도 하나니 능이 천지의 도로 가로 세로로 미륜을 한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개사상편 제4장이었는데 그래서 역의 지위, 역의 범위, 지경, 내용 이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제4장이었습니다. 그러고 5장으로 와가지고 일영, 일양, 지위, 도라는 말이 나오죠. 계지자는 선야요, 성지자는 성야라.
그래서 한 번 엄하고 한 번 양하는 걸 일러서 도라고 한다. 역도의 의미와 근원적인 본질적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이 계사상편 제5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근본의 성정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대저근이란 대저곤이란 이런 두 가지 대대원리로 비교를 해가면서 근본의 성정에 대해서, 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고요하고 움직이면 커지게 되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닫혀 있다가 움직이면 넓어진다. 그래서 그런 성정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제6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역과 성인의 관계, 성인이 64개 384요를 만들어 가지고 역도를 드러내고 군자가 실천해야 될 덕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제 8장을 길게 수업을 했었죠. 내용이 이제 상당수 분량이 많아서 오랜 기간 설명을 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장이라는 건 성인 지도와 군자 지도에 대한 설명인데, 8장의 첫머리가 오늘 읽은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계사상편 8장 첫머리에 있었죠. 그래서 천하의 지극히 깊숙한 것과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히 싫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군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역도 성인 지도를 헤아려서 말하고, 성인 지도와 의논해서 행하면 이성기 변화하나니라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인 지도를 나라는 걸 버리고 성인 지도를 받아들여서 성인 지도에 순종하고 실천하면 군자 지도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 지도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제8장이었었죠. 그래서 주역 64개 여러 궤에서 7가지 궤에서 효사를 따다가 성인 지도에 순종하면 군자 지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 지도인 걸 일일이 설명했던 것이 제8장에서의 성인 지도와 군자 지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9장으로 와가지고 좀 난해한 내용이었었죠. 거기 천지지수절, 대연지수절, 근곤지수절, 만물지수절에 대한 4가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에 대한, 홀수는 하늘의 수고 짝수는 땅의 수라는 거, 그래서 천지지수에 대한 것도 하고, 대연지수를 해가지고 육효 중계 형성 원리와 역법에 대한 얘기, 5세 재륜이라고 해서 5년에 윤달이 2번 있는 얘기를 하고, 근본지수, 만물지수를 해서 하늘과 땅이 합쳐진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근본지수절과 만물지수절이었었죠. 거기서 나온 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 그렇게 이제 말씀까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와서 성인지도 표상 방법에 대해서 해가지고, 성인지도는 상가, 사와, 병가, 점을 통해서 성인지도가 표상이 된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성인지도 표상 방법이었다. 자주 거론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4장마다 설명을 해 나가면서 자주 거론되었던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와서 64개 384효를 개효 원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효 원리와 하도낙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도서 원리의 상관성, 하도는 어떤 것이고 낙서는 어떤 것이며, 하도는 뭘 표상하고 있고 낙서는 뭘 표상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도는 천도를 표상하고 있고 낙서는 지도를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하도의 성격과 낙서의 성격도 설명 말씀드렸고, 또 하도하고 낙서는 금과 하의 자리가 서로 바뀌어 있는 금화 교역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래서 금화교역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려가지고 개요 원리는 도서 원리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개요 원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채용의 원리로 말씀드리면 도서 원리는 채고 개요 원리는 용이다. 도서 원리는 근원이고 개요 원리는 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원리가 개요 원리를 통해서 드러난다. 천도가 지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인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 말이죠, 이게. 그러고 12장의 전반부는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후반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글은 말을 다할 수가 없고 말은 뜻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인이 상을 세우고 계를 베풀고 말을 묶어서 변통 원리를 통해서 음양 변화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일깨우고 사람들을 춤추게 하는, 그래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얘기를 써놓은 것이 제12장이고 그러한 내용을 개와 효를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개요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드러나고 개요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될 군자 지도가 드러났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하경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경은 개요 원리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 말씀을 서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 전체의 내용이 이런 거고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고 부분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를 보는 방법으로 주역을 공부해 주십사 여러 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성인 지도를 표상하고 있는 계사상편을 공부해서 성인 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계사상편 전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주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함으로써 전체를 보이도록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사하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사하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개요사를 중심으로 64개 384요를 중심으로 드러나게 된 성인 지도를 통해서 군자 지도가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군자 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계사하편이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사상편에서는 성인 지도가 개요사를 통해서 군자 지도로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면 하편에서는 어떤 의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자, 성인 지도가 어떤 의미를 통해서 군자 지도로 드러나게 되는가를 아주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편을 공부하시면 상편의 내용이 보다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하는 하편 강의도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